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5절 6절하고 12절 14절 봉독해 드립니다.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줘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네. 지지난 주일에는 제가 영과 육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대로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리는데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어요. 영을 따라 살면 생명과 평안이고 영생을 얻게 돼요. 그래서 무엇이 육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지난 주일에는 선악과와 그 다음에 그 바벨의 원리에 대해서, 선악과와 바벨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선악과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해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나를 위하여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내 자원을 가지고 내 방법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게 바로 선악과의 원리고 바벨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흙과 돌을 버리고 그것 가지고 벽돌을 부어가지고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성읍과 큰 탑을 쌓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존재가 내가 내 영광과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내 방법대로 사는 것, 그게 이제 선악과와 바벨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오늘은 그러면 육을 따라 사는 것은 사망이고 영을 따라 사는 것은 생명과 평안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영을 따라 사는 거냐? 구체적으로 영을 따라 사는 방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들은 어떤 분에게 물어봤어요. 그동안 내가 설교한 말씀을 듣고 뭐 질문할 게 없냐? 그랬더니 별로 질문할 게 없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그냥 듣고 지식으로 알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니고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이게 목사가 되고 나니까 옛날에 목사가 아닐 때는 정말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럴 때 말씀을 듣는 거는 누군가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을 듣지 않았거든요.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런 자세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이게 목사가 되니까 매일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보고 또 말씀을 듣는 게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본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하나의 또 문제는 뭔가 하면 이 목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 자기는 그 말씀대로 하나도 행하지 않으면서 계속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자기는 그 말씀대로 사는 것으로 착각을 해. 그 말씀대로 되어진 것으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가르치기만 하고 행하는 게 없으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우리 목사님은 매일 가르치기는 하고 자기는 하나도 행하지도 않으면서 말로만 지식적으로만 전달한다. 그런 말을 듣게 되어지고 그러면 말씀을 가르칠 때 말씀이 권위가 없어져요. 말씀을 행하면서 말씀이 인격이 되어서 그 말씀이 증거될 때 그 말씀이 권위가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삶의 본을 보이면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이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게 되어지고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질문이 있어야 돼.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슨 질문? 제가 그동안에 계속 뭘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이다? 그다음에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한 본성에 의해서 옛사람 자라고 하는 게 생겼고 이게 육신이고 세상이라는 게 생겼고 이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고 이런 환경 가운데서 영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육을 따라 세상에 속하여 사는 것은 다 사망이다. 영을 따라 사는 것만이 생명과 평안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는 무슨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영을 따라 사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지? 어떻게 영을 따라 살 수가 있지? 이 질문이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영을 따라 사는 방법을 알고 싶은 갈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오늘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벌써 저는 그런 질문을 받아야 되고 그런 전화를 받았어야 돼.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치 아니하면 예수님은 그거를 모래의 집을 지은 자와 같다 그랬죠. 말씀대로 행해야 돼. 그래야 말씀이 내 인격이 되어지고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영을 따라 사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근데 요즘 제가 몇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게 목사님 설교가 좀 어렵다고 그래요. 잘 이해가 안 가고 어렵다고. 근데 이게 이치를 이 원리 이치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게 깨달으면 다 소화가 되고 이해가 돼요. 자, 제가 이제 기본적인 걸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죄와 허물로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게 되고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 생명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거듭나게 됐죠. 그러면 거듭난 사람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 창조에 속하여 있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완전히 다 끝나고 처리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하여 새 창조가 시작되었고 새 언약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옛 창조와 새 창조, 옛 언약과 새 언약이 근본적으로 다른 거는 뭐라고 그랬죠? 뭐가 달라요? 옛 창조에는 뭐가 없고 옛 언약에는 뭐가 없고 새 창조에는 뭐가 있고 새 언약에는 뭐가 있어요? 옛 창조 안에는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사람 안에 내주하시고 사람과 연합해서 함께 하심이 옛 창조와 옛 언약 안에는 없는 거야. 예수님께서 구속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후에 이제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셔서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니까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는 누가 내주하고 계셔요? 그리스도의 부활한 생명 성령께서 우리 영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계셔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3장 5절에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그러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우리 영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계셔요. 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신 것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영혼을 천당 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기정사실이지만은 우리 안에 그분이 생명과 인격으로 들어오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 그분이 사시기 위해서 오신 거야. 하나님은 하늘의 여호와는 하늘의 여호와시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제는 땅의 하나님이 되길 원하셔. 눈에 보이는 물질계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그걸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신 것은 이제는 우리의 혼과 몸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살아 나타나시기 위한 거야.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는 거듭난 영이 그 안에는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내주하시죠. 그것이 내 생명과 인격이야. 그 다음에 혼과 몸은 생명과 인격이신 내 거듭난 영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살아 나타나야 될 기관이야.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자, 우리의 혼과 몸은 뭐라고요? 우리의 영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 나타내야 될 기관제란 말이야.
여러분 해군이 있고 공군이 있고 육군이 있죠. 그러면 전쟁을 할 때 공군은 무엇을 통해야만 하늘에서 전쟁을 할 수 있어? 비행기를 타야 돼. 예? 해군은 군함을 타야 돼. 영은 보이지 아니하는 존재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의 거듭난 영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 표현되어지고 나타나고 증거되려고 하면 혼과 몸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걸 기관으로 사용하여 영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내 영을 통하여 혼과 몸을 기관으로 삼아서 표현될 수 있고 사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건 옛사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야.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영과 내 혼과 몸을 통하여 살아 나타나셔야 돼.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어떤 사랑을 가지고 계신지,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지, 얼마나 긍휼과 관용과 자비가 많으신 분인지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고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엄청 영광스러운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한 분 예수님을 통하여, 육신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한 사랑을 갖고 계시고 얼마나 의로우신 분이고 긍휼과 자비가 어떠하심을 이 세상에 그대로 나타내셨고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든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자기들의 모든 고민스럽고 어려운 문제들이 다 해결받잖아요. 여러분 산상수훈을 맞으시고 내려오시니까 뭉둥병 환자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뭉둥병 환자가 고침받기를 원하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죠. 뭉둥병 환자 환부의 손을 대시고 내가 원하노니 나음을 받아라. 말씀만 해도 되잖아. 근데 그 고름나고 더러운 환부 왜 손을 대냐고. 그게 사랑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그 뭉둥병 환자를 다 기피하고 멀리하고 가까이 오면 돌을 던져서 쫓아내고. 근데 예수님은 그 환부의 손을 댔다는 건 뭐야?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걸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사시면서 다 나타내셨어. 증거하셨어. 근데 지금은 이제 그분이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셨어.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오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야. 네? 자,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 누가 내주하고 계셔요?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우리 영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몸을 입으셨어. 내 혼과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사셨던 예수님이 똑같이 나를 통하여 그런 일을 행하시고 그런 사랑을 나타내시며 그렇게 살기를 원하셔.
믿으십니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위치를 우리에게 주신 거냐 말이야. 응? 이거보다도 더 귀한 일이 어디냐고. 응? 제가 그전에도 한번 예를 든 적이 있는데, 그 6.25 사변이 막 끝난 다음에 그 미국에서 뭐 원조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에도 어떤 때 선생님이 그래요. 야, 내일 우유가루 배급할 테니까 봉지 하나씩 갖고 와. 그러면 이제 봉지 하나씩 가져가. 그러면 큰 이제 그 미국서 이제 원전 우유통에다가 이제 배급을 주는 거야. 근데 의준이 이리 나와가지고 이제 우유 배급해. 그러면 신바람 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받는 자가 아니라 그때는 내가 뭐 하는 자가 돼? 주는 자야. 어? 그래서 나하고 친하고 가까이에 있는 친구들은 쫙 눈짓하면 알았어 그러고는 많이 퍼서주고, 어? 아주 그냥 날 기분 나쁘게 하고 그러는 친구는 그냥 조금 줄 수도 있고. 어?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는가 하면 이게 공급하고 준다고 하는 거는 좋은 위치야. 응?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럽고 존귀하신 그 모든 성품, 사랑, 의, 능력, 그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위치를 우리로 삼아 주셨단 말이야. 그보다도 영광스러운 자리가 어디냐고. 근데 왜 그거 안 하려고 그래? 예? 그보다도 더 존귀한 자리가 어디냐고요. 가치 있는 자리가 어디냐고. 그거보다도 영광스러운 자리가 어디냐고. 이거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왜 못하느냐. 오늘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바로 이제 그 내용인데, 우리 영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혼과 몸을 통해야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고 의와 하나님의 성품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급하고 필요를 채울 수가 있는데, 이게 혼과 몸이 말을 안 들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격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압하거나 강제를 안 하셔요. 내가 기쁨으로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나를 통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온전히 헌신하고 내어드려야 우리를 통하여 그분은 사실 수가 있고 일을 하실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거듭난 영과 이게 혼과 몸이 있는데, 요 중간에 중간 역할이라는 게 있어. 그게 뭔가 하면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면 마음이라는 건 뭔가 하면 생각, 감정, 의지, 혼이죠. 그 다음에 영의 기능은 양심, 교통, 직감. 이게 영의 기능이에요. 근데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혼만도 아니고 영만도 아니고 혼과 영의 일부가 연합된 것을 성경은 마음이라 그래. 그래서 생각, 감정, 의지와 영의 기능 가운데 양심이 더해진 것을 가리켜서 그걸 마음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이 마음의 기능은 뭔가를 사랑하는 거, 좋아하는 거, 싫어하고 거부하는 거, 이게 전부 다 마음의 기능이야. 그래서 성경에 주님을 사랑하라고 그럴 때 내 마음을 다하여 그랬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사람의 인격을 대표하는 거는 바로 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하여는 반드시 마음의 통로를 통해야만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어. 복음을 전해요. 주 예수를 믿으면 영원의 생명을 얻는다. 근데 내 마음이 그거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안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고 나를 거듭나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먼저 만지셔야 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고난 어려운 환경을 통하여 내 마음 가운데 누군가 내가 도움을 받기를 원한다. 그런 어떤 갈망이 생긴다거나. 그런데 이 마음이 열리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게 하시면 그때 받아들이고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거야. 근데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러면 우리 영 안에 계시는 주님이 이제는 외부로 표현되고 나타나야 되고 사르셔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그것도 역시 마음을 통해야만 영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혼과 몸을 통하여 표현되실 수 있고 사실 수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마음이야. 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격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하여 살아 나타나는 것, 그게 열매거든요. 그러려고 그러면 길가밭도 안 되고 돌짝밭도 안 되고 가시덤불밭도 안 되고 옥토야라야, 옥토에서만이 씨가 자라고 열매를 맺어서 말씀과 같은 삶이 살아 나타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밭은 뭐라고 말씀하셨어? 그게 우리의 마음이야. 그래서 돌 같은 마음, 그거는 강팍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심겨지지 않아. 강팍한 마음. 거기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와서 자랄 수가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강박한 마음이라는 거는 주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마음은 굳어지고 강팍하게 되는 거야. 부드러운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만을 갈망하고 주님만을 위하여 살려고 하는 것 중심으로 충만한 마음. 그게 부드러운 마음이야.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는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해서 마음의 전심으로 주께를 향하여 있는 그 마음, 이게 옥토란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는 마음, 이게 길값이야.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하여 살아 나타나려고 하면, 영을 따라 우리가 살려고 하면 이게 마음의 문제가 정제가 돼야 돼요. 그럼 이 마음에서 이제 영의 부분에 속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영의 기능에 속하는 부분이 양심이죠. 그래서 이 혼과 영과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영이 혼을 통해 나타나야 되잖아. 근데 요 양심이 바로 영과 혼을 연결시키는 통로가 돼. 요 양심이.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이에요. 믿고 순종하는 거. 근데 이게 믿으려고 그러면 로마서에 보면은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 레마가 있어야 돼. 그래야 믿죠. 덮어놓고 뭘 믿어. 응?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내가 육을 따라 사는지 영을 따라 사는지 뭘 가지고 구별할 수 있느냐. 응? 육을 따라 사는 거는 하나님을 떠나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나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나를 위해 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없고 주님의 뜻을 물을 필요가 없어. 내 마음대로 하면 돼. 근데 영을 따라 사는 거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는 얘기는 그의 음성을 듣는 거야. 그의 뜻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영을 따라 사는 거는 반드시 주님에게 묻고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으로 사는 것이 바로 영을 따라 사는 거야. 이걸 가지고 내가 영을 따라 사는지 육을 따라 사는지 구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영을 따라 살 때 주의 음성을 듣는다. 이게 주의 음성을 어디에서 들어요? 여러분들은 여러 방법으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실 때도 있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성령께서 감동을 하셔서 성령의 생각을 넣어주셔서 생각을 통하여 주의 뜻을 알려주실 수 있고,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셔. 이게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양심의 소리를 바로 듣지 못하면 우리는 영을 따라 살 수가 없어요. 제가 방금 무슨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은 믿고 순종하는 거라고 그랬죠. 믿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거기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죠. 근데 그 족장 시대, 율법 시대, 은혜 시대, 그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시대가 달라요. 근데 모든 시대를 다 통틀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야. 시대의 경륜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거는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다 공통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는 그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고 그랬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무엇을 행하기 전에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음성을 듣고 행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은 어떤 기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그게 바로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양심은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책망하고 꾸짖는 역할만 합니까? 아니면 행동하기 전에 해야 될 거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을 하십니까? 둘 다예요. 제가 책을 싸가지고 어디 좀 보내는데 바나나 박스가 아주 제격이에요. 그러면 네 군데 이렇게 딱 맞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튼튼해서 이렇게 뚜껑을 덮으면 그러면 이제 옮기기에도 좋고 너무 좋아. 근데 여기 홈플러스 그 이제 우리 복도 입구에 보면은 바나나 박스가 잔뜩 쌓여 있어가지고 아 저걸 좀 갖다가 써야 되겠다. 집어다가 쓰려고 그랬더니 양심이 소리를 내는 거야. 이거 저 박스 버리는 데도 버리지 않고 여기다 쌓아놓은 걸 보면 이 사람들이 쓰려고 한 건데 그건 너 그냥 갖다 쓰면 그거 도둑이야. 양심이 소리를 내. 그래가지고 거기 계산하는 그 아가씨한테 가가지고 이거 좀 바나나 박스 좀 필요한데 써도 되냐고 그랬더니 갖다 쓰시라고. 허락받고 쓰니까 가책이 없어. 응? 이 적은 거 하나라도 양심은 소리를 내요. 근데 여러분, 요 양심은요, 성경에 보면 화인 맞은 양심도 있고, 죽은 양심도 있고, 여러 양심이 있어. 착한 양심도 있고. 근데 제가 말하는 이 양심은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믿음과 착한 양심이 연결되어 있는 거야.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양심을 바로 쓰는 사람이야. 착한 양심을. 남들이 볼 때는 믿음이 굉장히 훌륭한 것 같은데 보니까 양심을 바로 쓰질 않아. 그 사람은 누가 뭐라 그래도 믿음 생활 바로 하지 않는 사람이야. 믿음은 좋은데 양심 바로 안 쓰는 그런 법은 없어.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양심을 바로 쓰는 사람이고 양심을 바로 쓰면 믿음이 좋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착한 양심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양심은 지식의 지배를 받거든요. 불교인의 양심이 다르고 마음의 교회의 양심이 다르고 기독교인의 양심이 달라. 그렇죠? 불교인은 불상에 가가지고 절을 하고 염불 하고 그게 양심을 따라서 바로 사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그거는 우상숭배잖아요. 정반대란 말이야. 그러니까 착한 양심은 뭔가 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에 통제받는 양심이야. 하나님의 진리 말씀에 통제받는 양심. 그게 착한 양심이야. 그러니까 양심이 예민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양심의 기능은 예민할 수 있어요. 예, 말씀을 모르면 죄라고 하는 느낌이 없잖아요.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다. 그 말씀을 몰라서 그러면 남한테 해를 끼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십계명 어기는 것만 죄로 알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거 그게 죄라고는 생각 안 한단 말이야. 근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지식으로 들어오면 그다음부터는 복도에 눈에 거슬리는 쓰레기가 있다 그러면 그거를 내가 싹 치우면은 다니는 사람들이 상쾌한 마음으로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불쾌감을 느끼게 그럼 그거 치우는 게 선이야. 그거 안 치우면 가책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만큼 깊이 많이 아느냐에 따라서 양심의 작동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양심을 바로 쓰면 바로 쓸수록 영을 따라 사는 게 되어지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가 될 수가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보세요. 요한일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과 서로 뭐가 있다? 사귐이 있다. 그럼 우리가 빛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내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거리끼는 것, 죄로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죄를 처리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통이 막혀. 그래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깨끗함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빛 가운데 교제하고 교통하는데 막힘이 없게 되어져요. 그러면 내 양심에 거리끼는 거를 죄를 자백하고 그다음에 내 삶 가운데 그거를 처리하게 되어지면 그만큼 나는 그리스도 형상으로 거룩하게 되어지죠. 근데 그 죄를 처리하지 않고 그다음에 또 기도하려고 그러면 그게 또 양심에 거리끼잖아. 또 고백해야 되잖아. 그러면 매일 용서해달라고 또 죄짓고 용서해달라고 죄짓고 그러면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염치가 안 생겨.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라도 하다 보면 그 죄를 끊어버리게 돼. 죄에서 벗어나게 돼. 그러면 영적으로 밝아질수록 빛 가운데 많이 거하면 거할수록 딴 사람은 죄로 여기지지 아니하는 것까지도 나는 죄로 느끼고 그걸 자꾸 처리한단 말이에요. 왜? 처리하지 않으면 주님과 교통이 안 되니까. 이게 순환되는 거예요. 빛 가운데 거하고 빛 가운데 내 죄된 모습이 보여지면 자백하고 그거를 처리하고 그러면 더 밝아지고 그러면 또 주님과 교통하려고 그러면 더 밝은 빛 가운데 옛날에 알지 못하던 죄가 또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또 그거 처리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주님과 이런 생명의 올바른 교통을 하려고 하면 양심 처리해야 되고 양심 처리해서 주님과 바로 교통을 하다 보면 영적으로 변화가 돼야 안 돼요. 성장할 수밖에 없어.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생명의 올바른 교통이 중요한 거예요. 생명의 올바른 교통 없이 영을 따라 살 수 없어요. 양심에 선한 양심에 올바른 음성을 듣고 양심을 따르지 아니하면 영을 따라 살 수가 없는 거야. 이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오늘날 이게 선한 양심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서 생명의 교통이 안 되고 생명의 올바른 교통이 안 되니까 세상도 사랑하게 되고 육신을 따르게 되어지고 사망을 이루는 삶을 그냥 살다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신을 따르는 것은 사망이고 영을 따르는 것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영을 따라 살려고 그러면 선한 양심을 따라서 양심의 음성을 듣고 양심에 거리끼는 거 처리하고 빛 가운데 주님과 올바른 생명의 교통을 할 때 우리는 생명 공급을 더 풍성히 받게 되어지고 영을 따라 더 바르게 살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 굳게 잡으시고 지시로만 아는 게 아니라 정말 양심을 따라 올바로 살고 주니까 생명의 빛 가운데 교통을 하는 이 실제의 삶이 매일매일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을 따라 사는 실제를 날마다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